이 사무엘하 2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통치하던 재임 기간 그 어느 때인가 3년 동안이나 연속으로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라 하면 보통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짓지 못함으로 굶게 되는 것, 또는 비록 비가 온다 하더라도 메뚜기 때가 지나간다든가 이래서 수확이 하나도 없어서 굶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견디질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말씀해 주시는데, 다윗의 선 왕이었던 사울 왕 재임 기간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육한 것에 대한 징계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언제 살육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혀 언급된 것이 없어요. 몇 명이나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왜 죽였는지 이제 잠시 후에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튼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곳에 있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전멸을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전멸을 해 가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도 죽겠다 싶어가지고 꾀를 내서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와서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 그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그들과 화친을 맺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제 화친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맺었음으로 해서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왕정 시대가 되면서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등극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육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2절을 보니까 중간쯤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자기 민족 백성들을 위해 열심히 있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눈에 가시같이 여겨졌던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왜 가시같이 여겨졌냐 하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만 선조들이 잘못 약속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는 되었지만 같이 살기가 껄끄러운, 싫은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 족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없애자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어겨지게 되니까 안 되고, 놔두자니 기분이 나쁘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사울 왕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자기가 용감하게 총대를 메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살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일을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되면서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대표를 불렀겠죠. 그리고는 면담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러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지금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기근의 원인이 바로 사울 왕이 너희 민족을, 너희 족속을 살육한 것에 있다 하더라.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하여야
그것으로부터 원한을 다 없애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복을 빌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생각 속에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원한을 좀 갚아주세요. 우리 원한을 갚아주세요. 계속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근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아무튼 다윗이 그들을 불러서 그렇게 묻자 그 기브온 사람들이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요,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속이 상해가지고 힘들었는데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이나 금, 속전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인 자에 대한 보복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남자 7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그 사울 왕의 고향이었던 기브아에서 목을 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것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 제안을 듣고 다윗이 그렇게 하자 하고 7을 내줍니다. 그래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에게서 난 2 아들하고 또 사울의 첫째 딸 메랍에게서 난 5 아들, 이렇게 7 남자를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그렇게 해서 목매달아 죽이게 되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이런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 중심 내용 전에 먼저 좀 머리에 떠오르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하고 이제 우리가 한번 중심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 시대에 범죄했던 그것을 다윗왕 시대에 징계하시는가? 사울왕 때 하시면 되지 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유예 기간을 두시는 것인데, 이 사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했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그 어마어마한 중죄를 지은 선왕의 죄에 대하여 해결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안 되니까 다윗 시대에 징계를 내리신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울 왕의 그 범죄, 기브온 사람을 살육했다고 하는 그 범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3년을 굶어 죽게 만드는 이거는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파기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징계의 수준을 통해서 그들로 알게 만드는 겁니다. 왜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징계를 불러올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요, 언제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언약에 의해서, 언약을 중심하여서 언약을 사이에 두고 인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은 곧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스스로 거부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편에서도 절대로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 언약을 따라 살도록 촉구를 하시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 오는 이 징계를 통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만큼 큰 무서운 범죄냐라고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보면, 그렇다고 하면 왜 사울 왕이 지은 죄를 공동체 전체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가? 그 사람 개인의 죄인데 사울만 징계를 받으면 되지 왜 공동체 전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치 한 사람의 범죄를 공동체 전체의 행위로 간주하시고 다루심으로써 그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언약을 파기하는 죄악이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가를 각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하여 공동체 전체에 이러한 징계를 주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이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간단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제 오늘 이제 문제 핵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그 문제가 등장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제 세 단계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드러났어요. 3년의 기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징계가 왔습니다. 이 기근은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징계 수단으로서 기근이 종종 있었거든요. 엘리야 시대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근이 오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이렇게 쭉 해볼 때 3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견디다 못해 마지막 순간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짬짬이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왜 빨리 기근을 없애주시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결정적으로 더 이상 이해 불가한 그러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엎드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후자에 가까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고 원인을 알게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미봉책입니다. 표면에 드러난 것만 그때 이렇게 일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미봉책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3년의 기근이라고 하는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고난이라고 할 때는 그런 미봉책으로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이 적어도 몇 날 며칠 금식도 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의 근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원인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엎드리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느냐 하면,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인간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하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한 사건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모르시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안고 이해 불가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 기도하는 모습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개인의 삶이 됐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 또는 여러분 가족의 공동체의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나라의 공동체의 문제가 됐든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가슴 아리라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 안 해도 아시는 하나님이시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길 바라고, 두 번째로 다윗이 한 것을 보면 문제를 이제 알았습니다. 원인을 알았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상처를 안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원한을 갚아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3년의 기근이라고 하는 징계가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만약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어떤 체면을 생각했다면, 위신을 생각했다면 기브온 사람들을 부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 한 행위인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당신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겠어, 이런 말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입장 바꿔 생각하면 왕의 자리에서 일개, 자기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이 빌부터 사는 그러한 족속들에게 그들을 불러다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당신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정면 돌파를 하는 거죠. 자기의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고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위신과 체면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하는 겁니다. 불러다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더라. 이 기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 잘 됐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거 봐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다윗은 솔직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받은 그 말들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그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 정면 돌파, 이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면서도 여러 가지 정황들로 인하여서 그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주변만 맴돌다가 서로 마음만 상하고 왔다 갔다 분주하게만 하고 아무런 일이 해결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냥 정면 돌파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서 딱 그 부분을 놓고 찝어서 우리 육체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탁 찝어서 제거해야 되죠. 그렇게 정면 돌파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배워야 할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라는 것인데,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 거민이 사울 일가 7명을 요구했습니다. 7명을 요구한 이유는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원한을 깨끗이 완벽하게 해결한다, 이런 의미죠. 사울 일가 7명을 죽임으로써 사울 전체를 다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과 같다, 어떤 이런 의미에서 이제 7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요구에 따라서 다윗 왕이 허락을 해주고 그 7을 내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발견이 됐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징계가 있을 때 그것이 죄의 그 근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들고 있을 때 다윗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이 죄를
지금은 너무 오래된 거기 때문에 괜히 들쑤셔봐야 머리만 아파. 괜히 들쑤셔봐야 또 다른 사람이 또 뭐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복잡해져 하고 그 묵어있는 죄를 놔두거나 덮지 않습니다. 이거를 꺼집어내서 7명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그 근원이었던 죄의 문제를 한꺼번에 신속하게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아요? 벌써 제가 읽을 때만 해도 이거 다윗이 아무리 기브온 사람이 그걸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걸 선뜻 응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사람 7명을 죽이라고 내주는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대단히 잔인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근이 있다 하더라도 7명을 선뜻 내주고 무자비한 왕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주는 거예요. 왜 기브온 사람들이 그 7명을 요청을 했을까? 원래 출애굽기에 보면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속전으로 낼 수 있게 돼 있어요. 사람을 죽이면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금, 속전, 보상금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35장 31절을 보면 고의로 죽인 사람은 속전을 받지 말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를 죽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고의로 죽인 사람은 속전을 받지 말고 죽일 것이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이것에 따라서 다윗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된 겁니다. 기본 사람들이 율법을 알고 요청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다윗이 생각할 때에 이 민족에 처해 있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뿐이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뒤 보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그 7명을 골라서 내주는 겁니다. 무자비한 왕이라는 소리를 들을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그는 민족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는지 그 진노의 근원을 파헤쳐서 그것을 해결을 해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모릅니다. 우리의 선조 때문인지 우리 때문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 때 적어도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지 아니한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징계는 어느 하나라도 빠짐없이 반드시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을 때에,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그리로 끌고 가서는 안 되지만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우리 공동체 안에 현재 우리가 어떤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있습니까? 어떤 위기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공동체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그 언약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켜버리는 그러한 믿음 없는 모습이 결국은 그 민족 전체에게 3년의 기근이라고 하는 엄청난 징계를 받게 했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혹시라도 머물고 있는 어떤 죄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의로 해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을 결정해버리는 이러한 죄를 짓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가족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안에서 반목과 질시가 여전히 있고 불신이 있고 비방하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일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그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혹 묵어있는 그런 모든 죄의 찢기들을 다 제거해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조그만 구역 공동체가 됐든지 전체 교회 공동체가 되었든지 어느 공동체에서도 누군가의 범죄함이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른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나를 돌아보면서 혹이라도 내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내 죄를 빨리 제거하고 우리 공동체에 남아있는 그런 죄들을 빨리 제거해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우리의 마음에도 흡족하고 기쁘고 감격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